자, 먼저 이제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이제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이렇게 얼마나 내가 좀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어요. 한번 나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아는가? 제가 요즘에 있으면 애들이 맨날 이 표현들을 좀 좋은 표현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 아세요? 애들은 뭐 알죠? 초등학교 애들은 벌써, 어른들은 이게 뭔 욕인가? 무슨 말인가? 애들은 뭐 하면 킹짝, 킹받네. 그 다음에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해. 그 다음에 마스크, 사기꾼,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애들이 일상에서 저런 표현을 하루에도 여러 번 쓰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어른들 하나도 잘 모른다 그러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통을 위해서 애들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약간 비속어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재밌는 표현들은 공감하면서 애들한테 한 번씩 날려주시면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믿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가,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가, 새로운 시각들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강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으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아이들에게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까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표현이 있죠. 주 안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또는 뭐 제사를 지내게 해요.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부모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킬 의무가 없죠. 그것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가? 2절, 3절 전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아까 순종에서 부모에 대한 뭐죠? 공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강도사님도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외적 행동들을 말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니까 어떤 하는 행동을 말한다면, 공경하는 것은요, 마음이 담긴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죠? 아까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장수와 번영. 근데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정말 오래 살고 땅이 많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게 구약적인 의미의 축복인데, 신약에서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집안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 좀 한번 해보실까요? 부모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모님께 나 잘 순종합니다, 나 잘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좀 창피해요? 아직 부모님에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점점 연세가 들고 계시죠? 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좀 부모님을 찾아가신 가정도 좀 있으시고 보니까 그렇게 선물 드리는 이런 교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까 어떤 이제 어버이날이라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가장 받기 좋아하는 선물 1등이 뭘까요? 카네이션. 역시 주일학교 애들은 순수해요. 누가 현금, 돈, 현금 좋아하시죠? 금을 좋아한대요. 현금.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른 금이 다른 금을 좋아하신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금도 좋아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부모님 못 찾아뵙고 교류가 많이 단절됐는데,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만나고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참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더 미룰 것이 아니라, 큰 게 아니라도 오늘 지금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께 말하는데요. 이것도 현대어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한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꾸짖지 말고 잔소리 늘어놓지 말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꾸짖고, 혹시 애들이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아이들을 마음 상할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로 아버지들이 아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키웠는데 엄청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을 하면서 그렇게 로마 시대에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때리거나 체벌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리고 종으로 팔아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물건처럼 아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 조금만 해도 인권 뭐 신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종으로 파는 게 합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화를 내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것은요, 당시의 기준에 비춰볼 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자녀들은 다 종처럼 막 부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는데 예수 믿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 상하지 않게 너무나 존중하라.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렵잖아요.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하루에 몇 번씩 뚜껑 열리죠. 그리고 등짝 스맥씩 날아가고 막 소리 지르고 저희 집에도 그런 애들이 한 2명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이제 그거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 2명이나 한 번에 막 2명이 있어서 저희도 막 하루에 몇 번씩 아마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아마 샤우팅하고 오신 부모님도 계실지 몰라요.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그분이요, 아버지가 되게 엄격했다고 해요. 아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좀 힘들게 컸던 것 같아요. 그가 나중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매와 함께 아이가 잘했을 때 줄 수 있는 이제 사과, 그러니까 사탕, 과일, 격려도 같이 하라. 이렇게 그가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계도 하고 또 책임도 질책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책망받고 막 그렇게 꾸중 많이 들은 아이들은 좀 자아가 좀 눌려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주눅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해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랑으로 품어준 아이들은 되게 자라도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책망보다 정말 애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가? 한번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긍정적인 권면을 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쉐마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토라,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이유는 다른 거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심장을 구세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늘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마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할 때 학교 교육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은 우리가 얼마나 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가면은 거의 입시 전쟁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중학교 고1까지 선행학습을 한대요. 거의 걔네들은 불쌍해요. 입시 전쟁, 막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젊은 우리 세대가 많아서 아이들 보통 학원 2-3개는 기본으로 보내고 나름대로 교육열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정말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보면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혼탁하죠. 애들이 그냥 유튜브, SNS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데 그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그렇죠, 잘못된 생각과 또 상황, 잘못된 생각, 사고를 심어줄 수 있는 나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왜 옳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애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계속 가르쳐 줘야 되죠. 동성애가 뭔지, 왜 잘못됐는지 이유도 가르쳐 줘야 되고, 왜 결혼 전에 또 커서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말씀 가지고 계속 맨날 숙제 안 했다, 공부 안 했다만 쪼우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사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은 못 드리고 보통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데요. 혹시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지금 가정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건데, 어제도 이제 감사 제목 나누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주일을 위해서 저희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남는데, 한번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교육 같습니다. 가족끼리 바쁘죠? 다 시간대도 다르고 바쁜데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오순도순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도 가정교육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쁘지만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한번 말씀도 보고 아이들 고민도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좀 가정 예배가 앞으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아이들 잘 키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혼내고 소리치면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큰 소리치면 애들이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말대답 되게 잘해요. 말을 되게 잘해요. 안 줘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쪽이에요, 금쪽이. 그래서 오냐 자기 아이밖에 없어서 그렇게 키워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버릇없는 아이가 잼민이가 될 수 있어요, 잼민이가. 그런데 아이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막 강하게 키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꼰대 부모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또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 할까, 그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다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만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하고 변화될 때까지 뭐라고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어른들,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한 사람이 성숙하고 변화될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는 낳고 끝났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이가 변화되고 성숙할 때까지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해산하는 고통같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고통, 그것을 견딜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사랑스럽기만 하세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항상 좋아요? 항상 다 잘해주세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족들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한편으로 공동체의 이 지체들, 교회 안에서 모인 사람들 서로 사랑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생각해야 돼요. 그분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또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품고 그 사랑으로 지체를 품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들아, 초등학생들, 너희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물어봐서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여기 혹시 부모님께 제일 듣고 싶은 말, 어떤 말 듣고 싶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게 첫 번째로 제일 듣고 싶대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랑한다. 이게 두 번째였고,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냥 그런 사랑과 격려가 그냥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딸이라 나 행복해요. 그거고, 두 번째는 애들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냥 이런 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큰 게 아니죠. 큰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그런 관심과 그 표현이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꼭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못하셨다면 꼭 표현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만나서 식사하시고 아니면 용돈이라도 드리시고 꼭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항상 말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당장 사랑합시다. 오늘 당장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연락하시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 여러분, 부모님 금방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세요.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꼭 공경하시고 표현을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금방 훌쩍 커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합심하여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된 자로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또 서로 격려할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